39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4페이지 요한이서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이서 말씀 4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남성 일남선교회 찬송 있겠습니다. 일남선교회 토성 있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마디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가 없어지면서 애찬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애찬하기 위해서는 주방 싱크대도 우리 피택 받으신 분들이 다 헌물하셔가지고 주방 싱크대도 준비해 놓고 그래서 이 애찬 준비하는 분들을 딱 짜려고 명단을 봤더니 너무 그동안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거를 명단을 보고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참 우리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해주는데 그 명단을 딱 보니까는 최유숙 권사님, 김순환 장로님, 김영희 권사님 빼놓고는 다 70대신 거예요. 70대 이상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참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그걸 보고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70 넘으신 분들이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먹여주시는 거를 받을 수는 없겠구나. 본인들도 물론 힘드시지만은 이제는 받을 수는 없겠구나.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내가 아직 50대 팔팔한 놈이 70 넘으신 어른들한테 밥을 해달라고 그러고 그걸 받아 먹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그동안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하는 생각,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게 됐고 물론 우리 젊으신 최유숙 권사님이나 혹은 김순환 장로님, 김영희 권사님이 고생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70 넘으신 분들이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그런데도 그냥 사랑을 가지고서 매주마다 여름이면 뜨겁게 그냥 그 땀인지 육수인지 모를 이렇게 막 이렇게 흘러내리고 겨울이면 추워서 또 그냥 오도로도로도로를 떨면서 또 이렇게 준비하시고 하셨을 텐데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참 해봅니다. 그러면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예,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랑입니다. 요한서신의 사랑이라는 주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그렇고 요한 1, 2, 3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요한사도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요한 2서 말씀은 짧은 것 같은데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완하면서 핵심적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바로 요한 2서가 되겠습니다. 요한 2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오는데 1절부터 말씀 3절, 특별히 3절 뒤에 보시면은 진리와 사랑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진리와 사랑 안에 그 요한서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종합적으로 요약돼서 다 들어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물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안 해주십니다. 단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너가 참 왕이냐 하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냐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냐 하고 물으면서 예수님께서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빌라도에게 말씀해 주셨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왜 답을 안 해주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고 물을 때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뭔가요? 진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요한 2서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진리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진리가 무엇이냐 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 없이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깨달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는 진리는 가짜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한 진리에 소속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진리가 완성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게 될 때 두 가지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은 우리가 말라기서나 혹은 그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학개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고기를 드리려고 그럴 때 고기가 부정한 것을 닫고서 고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은 부정한 것을, 죽은 시체 같은 것을 닫고서 고기가 드려졌으면은 사실은 그 고기는 상한 고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고기는 우리로 치면은 한우 그 A2뿔, 저는 아직 3뿔짜리는 본 적이 없는데 누가 그러는데 3뿔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험들이 없으시군요. 3뿔짜리는 그럼 저 2뿔, 그러니까 플러스 이렇게 더하기가 2개 표시되는 게 2뿔 아닙니까? 되게 맛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사주셔가지고 한번 먹어봤는데 입에 탁 들어가니까는 살살살살 녹습니다. 그러니까 고기의 질이 굉장히 높은 그런 그 고기의 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기가 그만 하나님께 드리러 가다가 어떤 그 죽은 것을 이렇게 뭐 닦고서 갔어요. 고기의 질은 아무 그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거는 부정한 거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무엇인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들 밖에 동료들을, 예수님 믿지 않는 동료들을 만나다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그 교회를 나와서 그런지 교회 밖에서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학생 때부터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는 교회 밖에 그 뛰어나다는 사람들을 잘 못 만나봤어요. 그리고 교회 밖에 뛰어나다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누군가 소개를 통해서 만나면 거의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밖에서도 뛰어난 사람을 만나게 됐었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뭐 뛰어나다는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발이 넓은 사람이 못 되다 보니까는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세상 속에서 활동하시다 보니까는 교회 밖에 계신데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고기로 친다면은 내가 한 소고기 A1뿔 정도라면은 그 사람들은 소고기 한 A
툭불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질로 따지면 그 사람들이 훨씬 뛰어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소고기는 어떤 소고기입니까? 납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소고기는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부정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고기는 나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내가 없던 능력까지 생기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되고 그랬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 하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그것을 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게 될 때 오늘 말씀과 적용한다면은 진리와 그 다음에 사랑으로 정해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듯이 나는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요한 사도께서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심히 기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도 심히 기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된다면은 제가 집사님들 가운데 이제 가족들이 많이 아프시고 그리고 또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 하실 때 그 오래된 병 앞에 효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병이 오래면은 효자가 없어요.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치매를 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끔 가보면은 할머니를 작은아버지 댁에서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저희 집은 어머니도 환자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암으로 고생하셨기 때문에 할머니를 모실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둘째,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 동생 되시는 작은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셨어요. 근데 치매가 심해지시니까는 할머니가 자꾸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시니까 위험하잖아요. 인천에서는 잘못 나가면은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할머니를 방에 두고 이렇게 그 문을 작은아버지나 작은어머니가 어디 나가실 때는 문을 이렇게 잠고 나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할머니는 안에서 갇혀 있으니까 그걸 갇혀 있는 거를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럴 때 마침 친척들이 가끔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1년에 한두 번 오시는 친척들이 그럴 때 오세요. 그러면은 문이 잠겨 있고 할머니는 그 안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상황으로 볼 때 작은아버지도 안 계시고 작은어머니도 안 계시고 세상에 이런 불효자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를 방 안에 놓고 문은 잠가 놓고 아들네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는 처음 와서 봤을 땐 세상에 이런 불효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한테 막 뭐라고 해요. 어떻게 너희 어머니를 이렇게 모실 수가 있냐.
이런 불효자식 같으니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해요. 그러면은 제가 그 종손이니까는 작은 아버지가, 저는 그 상황을 알고 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교회 안에서도 많이 봤고, 또 그 봉사활동 하면서도 제가 난곡동 그쪽에서 봉사활동할 때 거기서 주로 접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떤 건지를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는 작은아버지에게 말씀드려요. 작은아버지, 그분들은 1년에 한두 번 와가지고 겨우 그거 보고서 하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작은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은 우리 할머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작은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작은어머니가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니를 돌봐주시려고 작은아버지를, 천사를 작은아버지처럼 해가지고 하나님 곁에, 할머니 곁에 붙여놓으신 거고, 또 천사를 작은어머니처럼 해서 할머니 곁에 붙여놓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한번 잠깐 와가지고 생색내는 건데, 그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뭐 기분이야 나쁘고 상처는 받으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그땐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라서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난 아무래도 네가 천국 갈 때 네 바지만 붙잡고 있으면 천국 갈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제가 이렇게 저희 집의 예를 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자기 가족들을, 병들어서 몸이 아픈 가족들, 또 여러 가지로 혼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가족들을 돌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름 없이 빛도 없는 거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시죠. 아멘. 이건 기뻐하시겠지요가 아니에요.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 부녀들을 볼 때 심히 기뻤도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그렇게까지 힘들게 자기를 헌신해 가면서 자기의 형제, 자기 자매를 돌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적용한다면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가족들로 인해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있죠? 가족들로 인해서, 특별히 가족들의 어떤 믿음이라든지 가족들의 어떤 신앙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먼저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자, 내 배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 자녀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또 내 부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부단히 기도하고 부단히 애쓰는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한 30몇 년을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신 그 시편 말씀, 127편입니까?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날까지는 30몇 년 동안, 35년 넘도록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구원 좀 시켜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예수님 좀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그냥 저기 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면서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꿈쩍도 안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상은 누가 받았습니까? 내가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어서 아버지도 큰 축복이지만은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했으니까는 상은 누가 받는 거예요? 여기다 손을 얹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상은 내가 받는 거다. 예. 나를 속썩여서 기도하게 만드는 형제가 있다면,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해서 하고 탄식하게 만드는 그런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로 인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형제로 인해서 나는 계속해서 하늘의 상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온전한 상을 잃지 말고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끝까지 잘 하라는 거예요. 아멘.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또 반드시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미혹하는 자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는 요즘에 어떤 말로 많이 알려져 있냐면 안티그리스도라는 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 제가 말한 것은 영어가 아닙니다. 영어도 안티크라이스트인가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안티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어입니다. 적 그리스도를 대항하거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 미혹하는 일이에요. 너 그렇게 뭘 그렇게 희생하고 뭘 그렇게 헌신하니? 그렇게 해서 정말 상이 쌓일까? 정말 상이 있을까? 천국에 상을 보고 간다면은 나는 천국 같은 데는 가기가 싫어. 천국은 상이 없었으면 좋겠어. 아마 천국에는 상이 없을 거야. 다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상의 종류만 다르게 표현할 뿐이지 상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상을 받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상을 받기보다는 그 외에 곡식도 아주 좋은 곡식이 있고 그냥 간신히 국간 안에 드리는 곡식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 받는 곡식이 아니라 간신히 국간 안에 드리는 곡식을 만들고 싶어해요, 적그리스도는. 우리 권사님이 지난번에 배를 주셨는데 배하고 제 얼굴을 이렇게 탁 댔더니 크기가 똑같더라고요. 제가 그 배를 가지고 그 하나를 들고 가서 좋아하는 목사님 친구들하고 선배들하고 카페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 목사님이 하는 카페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먹으면서 제가 자랑을 했어요. 이 배가 어떤 배인지 아냐고. 이 배가 자그마치 저기 장관상을 2번이나 받았고 3번인가요? 아무튼 연달아서 받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상도 받은 배라고. 장관상은 배 중에 배가 장관상이고 국무총리상은 온갖 과일 중에 과일이 국무총리상인데, 우리 권사님이 받은 그 상에 그 배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만 갖고 왔다고. 그리고 칼 갖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먹는데 다른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그러면서 그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죠. 이 배는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백화점에만 납품하는 배라고 하고서 얘기를 딱 했는데 나중에 와서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지나쳤구나 하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말이죠. 그 배 하나에도 정말 제가 배 농사한 것도 아니고 배 농사 지은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건데 제가 자부심이 느껴져가지고 그 배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제가 그 배를 딱 꺼내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의 상이 배 정도겠어요? 아무리 뭐 압구정 현대백화점이 저기다 하다고 해도 천국의 상이 그 정도겠습니까? 그걸 배하고 비교할 정도가 아니죠. 정말 엄청난 상이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지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갈 때, 나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들, 나를 미혹하는 사람들, 중간에 그만두게 하려는 사람들의 모든 미혹을 이겨내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랑 나도 행하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의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잃지 말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의 끝이 없음을 늘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가는 길이 분명히 옳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처럼 우리도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상급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그 피택 받으시는 분들 교육은 교육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관으로 모여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 피택자 교육 끝난 후에 교육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항존직 분들은 다 남아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그 성가 연습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찬양단도 지난주부터 시작했고, 찬양단이나 혹은 성가대나 혹은 그 재정부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 애찬을 우선은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서라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그 뒤에 차츰차츰은 우리 여전도 회원들 같이 이렇게 의논하시면서 이렇게 차츰차츰 해나가고, 당분간은 어쨌든 간에 봉사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그리고 70 이상 되신 분들을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70 이상 되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준비해가지고 같이 당분간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 애차는 그렇게 하도록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기도하면서 또 하다 보면은 또 자리 잡는 뭐가 좋은 방법이 생각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62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한 번 더 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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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한 주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